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24장으로 넘어와서 어떻게 보면 한순간이었지만 전세가 역전된 그런 상황을 우리가 같이 살펴봅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많이 넘기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오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2절에 보면 이스라엘에서 택한 3천 명의 정예 군사를 데리고 이제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다윗을 포위해서 이제 잡으려고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3절 사울이 뒤를 보러, 그때 아마 용변이 급했던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용변이 급해서 그쪽에는 엔게디 광야에는 석회석 동굴 같은 것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한 동굴에 이제 들어가서 이 일을 보려고 그러는데 그 안에 이미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 다윗의 신하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화나 밖에는 떼약볕이니까 얼마나 화나겠어요, 대낮에. 근데 동굴로 들어가니까 껌껌하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사람은 껌껌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들어오는 사람이 이제 빛이 있으니까 환히 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지를 내리고 이 용변을 보려고 하는데 절호의 기회가 온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4절에 하는 얘기가 이 때가 왔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단칼에 이거 죽입시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이 그걸 이제 처리하는 것처럼 다윗이 일어나서 그랬어요. 다윗이 일어날 때 그때 같이 있었던 그 사람들, 신하들이 얼마나 속으로 기대를 했을까. 야, 이제 한 칼이면 사울은 나자빠지고 죽고 우리 세상이 되는 거다 말이지. 우리 주군이 왕이 되는 거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기다렸지 않겠어요? 얼마나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겠어요. 저 그냥 칵 찔러서 죽으면 돼. 그런데 옷자락만 살짝 빼가지고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원수를 한 칼에 물리치고 우리 세상을, 새로운 세상을 열 수 있는 기회인데 이게 겉옷자락만 빼가지고 그걸 뺀 것도 마음에 찔려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서 하는 얘기가 6절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됩니다. 그래서 감히 내가 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다. 하나님이 처리하시기 전까지는 사람이 내가 할 수 없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자기뿐 아니라 너희들도 하지 마라.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그리고 사울이 일어나 그래서 나하고 또 같이 따라서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처리할 수 있는, 죽이고 이제 내 세상을 만날 수 있고 지금까지 쫓겨다니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얼마나 마음 좋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뿐 아니라 자기 부하들, 자기 같이 따라다니던 400명, 600명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는 거니까 나는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부모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자식들을 위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가족들을 위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 들 때가 많잖아요. 적당히 타협하고 한쪽은 감고 그냥 슬쩍 넘어가지.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라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 앞에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그 마음, 그 속에 얼마나 마음이 오락가락하는 마음이 있었겠어요. 다윗이 그때 20대라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피가 펄펄 끓고 그냥 마음에 뜨거운 마음, 급한 마음이 그냥 이거 한 번에 해.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사람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20대에 이런 믿음이 나올 수 있겠는가. 이게 참 기가 막힌 얘기지요. 이게 성령의 감동의 역사, 성령의 충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스려 주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냐 말이죠. 만약에 다윗이 한 칼에 정말 사울을 물리치고 왕이 됐다 그러면 모르긴 몰라도 다윗도 사울과 같은 왕이 됐을 거예요. 자기 앞가림, 자기하고 내 문제 해결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는,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그런 모습으로 됐을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길이고, 영을 따르는 것은 생명과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당분간은 더 힘들고 어렵고 그게 지속되는 것 같은데, 신앙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반드시 정리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육신의 차원, 인간의 차원, 세상적인 차원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해가 되질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나? 어떻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또 그렇게 해야 되나? 별 생각 다 들어가요. 근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 차원, 영적인 차원이 열려지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왕이고, 그것도 뻔히 알기를 악령에 들려서 귀신에게 붙잡혀가지고서 죄의 종로로 타는데 그걸 순종해?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라고 그걸 순종해야 되나? 그럴 때가 많잖아요. 왕이 왕 같아야 순종을 하지, 부모가 부모 같아야 순종을 하지,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남편이 남편 같아야 순종을 하지, 선생님이 선생님 같아야 순종을 하지.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시대 아니에요. 봐서 내 판단 기준 가지고 옳은 것 같으면 순종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안 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선악과를 따먹은 죄성이에요. 선악을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선악의 판단 기준, 최종적인 심판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까딱하면 이게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하나님, 내가 심판자에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에도 마찬가지고 질서가 잡히질 않아요. 하극상이 번번이 일어나고 어떤 게 법인지 알 수 없는, 법을 정해놓고도 어기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세상의 법을 따르고 세상의 경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행하여야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을 극복하고 정복하고, 영으로 믿음으로 정복하고 말씀으로 정복하고 이기는 역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는 심판을 자체하리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왕 사울이기 때문에 비록 귀신 들린 것 같고 이게 제정신이 아닌 것 같고 사람 죽이러 쫓아다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동안에는 그 명을 따르라 그런 말씀, 그 질서를 지키라는 말씀. 그걸 어기면 하나님의 명을 거스린다 그런 말씀이에요. 거스린 자는 심판을 받는데 누구 심판을 받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세상 법의 심판받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의 법으로 오겠기 때문에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서도 그 법이 적용된다 그런 말씀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 그래서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세운 모든 권세 질서들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 공권력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않을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서 할 것이니라. 신앙 양심을 따라서. 다윗이 지금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게 그 옷자락을 자르는 것도 그것도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 말. 그래서 양심의 가책, 양심을 따라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가책을 받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면서 로마의 핍박을 받고 로마의 칼에 순교를 당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 나라는 로마의 총독이 지배를 하고 다스리고, 예수님도 빌라도 총독의 칼에 십자가에서 죽은 분 아니에요.
세상과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공산주의 사상을 갖다가 기독교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반대니까. 이건 유물론이니까, 유신론이 아니고. 이게 세상신을 따르는 거지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서 신앙하는 북한 동포들, 북한 지하교회들이 있잖아요. 중국교 지하교회도 있잖아요. 죽어가면서 순교하면서, 그러면서도 거기서 복음의 역사를 나타낸다면, 로마가 핍박하고 순교의 일을, 사람 잡아 죽이는 일을 많이 했지만, 그런데 그거 나중에 기독교로다가 뒤엎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극복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 로마의 정부에 대항해서 싸우는가 하면 그렇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세상적인 원리하고 좀 다른 거예요. 구별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구별돼야 돼요? 우리는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거 감당하고 십자가 지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이 부활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 하나님 나라 차원의 영원한 승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걸 구별하지 못하고 그냥 인간적인 육신적인 생각의 판단으로, 목사가 목사 같아 순종을 하지, 장로가 장로 같아 순종을 하지, 작은 목자가 작은 목자 같아 순종을 하지.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했는데 이게 교회에서부터 안 일어나는데 가정에서 일어나겠어요? 직장에서 일어나겠어요? 학교에서 일어나겠어요? 나라에서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죄악의 세력이, 사탄이 기승을 부리는 때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질서가 다 깨지고 없는 거예요. 내 판단이에요. 내 유익이에요. 내 이해관계예요. 거기에 맞으면 그냥 따라가는 거고, 그냥 실적 못 본 척하고 고개 숙여 한번 넘어가는 거고, 안 맞으면 그냥 자기 주장이고 그냥 마이웨이를 한단 말이지. 이거 오늘 잘 분별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하지 않고 복을 받은 사람 많이 있지만, 바울도 그렇고 모든 선교자들, 스데반도 그렇고 다 순교한 사람들은, 사도들은 다 십자가의 길을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고 영원한 승리자들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구약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그런 순종을 했던 사람이에요. 당시에 엘리 제사장은 노년의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어요. 와서 기도하는 사람도 술 취했는데 언제까지 술 취해가지고 중얼거릴 거냐 하면서 알아보지를 못할 정도에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희귀했고, 자기 아들들이 잘못돼서 소문이 났는데 그걸 바로잡지 못하고, 자기 아들도 제사장이, 자기는 대제사장이고 아들들은 제사장인데 그걸 잡지 못해서 백성들에게 소문나서 그 하나님의 전에서, 오늘날 이야기는 목사가 그런 일을 못된 짓을 하고 있는데 그게 되냐? 어떻게 못되지? 제사를 멸시했고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이제 삶거나 태우거나 드리기 전에 먼저 그 고기를 갖다 자기가 먹는 이런 못된 짓을 했단 말이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멸시하고 제물을 멸시. 여러분 이거 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가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수종들은 여인하고 동침을 해서 이 소문이 다 났으니 이게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앞으로 인도한다고 백성들을 인도할,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다스리질 못하는 거예요. 당시에 아버지들의 부권은 강력해서 다스리려고 그러면 다스릴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이제 기도하고 자식을 낳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 자식 갖다가 바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바칠 때, 그때 한나의 고백이 기가 막힌 고백이에요.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지, 하나님께 기도하던 여자라.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 엘리 제사장이 준 게 아니다, 그런 말씀. 엘리의 아들들이 준 게 아니다, 이 목사가 준 게 아니다, 아무개 장로님이 준 게 아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께 대한 약속을 지킵니다, 그런 게 관계가 누구예요? 하나님하고 관계예요. 여러분 이거 구별 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관계, 예수님하고 관계, 성령님하고 관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앙을 하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사람의 관계에서 신앙하는 게 아니에요. 어제 그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과 용서의 대상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호와께 드렸다. 여호와께 선악하시길 나도 하나님이 그렇게 신실하게 말씀대로 믿음대로 해주셨기에 저도 믿음 지킵니다. 그거 받을 때만 얘기 아니에요. 갈 때 마음하고 올 때 마음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화장실 갈 때 올 때 마음 다른 것처럼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간사한데 받을 땐 좋죠. 이삭 받을 땐 좋죠. 그런데 드릴 때도 그 마음으로 드렸다는 말씀. 나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저때 나이 서너 살 때 나이 엄마 가지마 엄마 가지마 그걸 거기다 놓고 약속대로 소원대로 구별해서 나신을 드리고 왔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후에 결과를 우리가 봐서 알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서 뭐 배울 거 있겠나? 괜히 잘못돼가지고서 더 잘못되겠다. 배우기는커녕 더 잘못되겠다. 그런데 거기서 볼 거 없어갖고 영적으로 막힌 것 같은 엘리 제사장에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배워요. 신앙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이제도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영이 닫혀서 육신의 생각과 판단이 이게 왕성해서 영이 안 열려서 그렇지 하나님은 이제도 살아계셔 부활의 주님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방법으로 말씀하신다. 그때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그렇게 깨우쳐 주잖아요. 3장에 가보면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주께서 말씀해 주신다. 당시에 소년 사무엘은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3장의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는 동안에 사무엘이 자라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사무엘을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가장 훌륭한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사사로서 세워주고 이스라엘을 건국하는 건국의 아버지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울왕이 잘못되긴 했지만 사울왕도 사무엘 선지자 기름 부어서 세웠고 다윗도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어서 세워서 이스라엘의 신정왕국을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눈 사람의 판단으로다가 세상을 보고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구별해서 살아가라고 주신 것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그렇게 돼 있으면 그렇게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 돼요.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무슨 많은 죄를 져서 날마다 죽노라고 그랬어요. 부활신앙을 하려면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 육신의 생각, 세상적인 판단들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고 말씀 따라가고 주님 따라가려고 그러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방법이 돼서 그때부터 진리를 따를 때 진리의 영인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 역사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 허게 여기서 이를 위해서 주께서 십자가 지시고 살아나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인 되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 청년들이 이 신앙의 근본을 잘 알고 따라가셔서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고 바벨론의 시대에도 다니엘처럼 일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바로의 시대에 그 정말 압박의 시대에 핍박의 시대에도 요셉처럼 승리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10수년 동안 연단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이유도 뜻도 알 수 없는 연단의 과정을 거쳐도 하나님이 다윗을 끝까지 참게 하시고 이기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신뢰가 되고 그 말씀이 신뢰가 되고 그걸 따라가서 마침내 그런 은혜의 자리로 나오고 하나님의 역사에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다음 세대들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